같이 안 하고 저하고 목사님과 둘이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험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또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게을러지면은 하나님이 공부 좀 해라 그러고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또 말씀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설교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또 율법 학자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에 끌려가 가지고 이 병자 고친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증거하니까는 이 공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잡아서 죽이자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깥에서 행한 그 기적과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두렵고, 그렇다고 놔주자니 나가서 또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 이거는 유대교하고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니까 이것도 곤란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의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베드로, 요한, 당신들 이제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그쯤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가서 조용히 입 다물고 사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이 나더러 하라는 대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옳으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제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사장의 뜰에서 여종이 나 당신이 예수랑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두 번을 얘기하다가 세 번째 또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위태로워지고 모든 것이 겁이 나가지고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무서워서 제자들이 골방에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제 어떡하냐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도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던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였는데 말이죠. 이 베드로가 감히 공회당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저 사람 배우지 못한 어부인데 어디서 저런 강한 그런 메시지가 나올까? 어디서 저렇게 유식한 메시지가 나올까?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마지막에 부탁하셨던 그 신념을 가지고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인설트를 제가 끼워드렸는데, 그거는 집에 가서 숙제를 하시라고 제가 드렸는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갑자기 겁쟁이 베드로가 여기까지 된 데는 어떠한 경로가 있었느냐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어서 그 보충 자료로다가 드린 건데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지상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그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그 복음서가 끝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요. 그러고서는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경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이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막 방언을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각 지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내가 아는 내 나라 말로 설교를 하네 이러면서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고서는 오순절 설교를 베드로가 아주 힘차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큰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오늘 4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뭐 설교를 하고 막 예수 부활을 외치고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이나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공회당 사람들이 너무 난처한 거예요. 그 공회당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휘딱하면은 뭐 수프림 코트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주 그냥 법관 옷을 입은 우리 그 저스티스 대법관들이 딱 있는 모습 보면은 보기만 해도 위험이 있고, 만약에 제가 그분들 앞에서 뭐를 증언해야 된다면은 그분들의 위험한 모습만 봐도 떨려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의 그 구성원이라는 것이 누군가, 그게 우리말로 지금 한다면 대법관인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하면서 이름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보시면
제가 드린 그 인설트를 보시면요, 그분들의 그 위치와 그다음에 그분들의 그 당당한 모습만 생각하시더라도 그 앞에서 베드로는 쫄아가지고 말을 못했어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감히 다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범인이 아니냐 하는 손가락질을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막 외친 거죠. 그 외친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큰 일을 하는 걸로 상상을 하죠. 베드로도 그랬고, 또 우리 역사를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또 많은 지도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마음에 주셔서 하는 일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병자를 고쳐야 되고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니면은 무슨 큰 일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성령의 힘은 강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으로 와서 강한 힘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을 받느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비록 저 뒷자리에서 예배만 보고 예배 끝나면 후딱 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삶에 있어서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물이 없는 우리의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은 말이죠, 우리가 필요한 때에 따라서 변해요. 그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상식적으로 알고 지식을 알고 배워서 아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몸속에 물이 얼마큼 있다는 그 퍼센티지를 들어보면 뭐 우리 몸의 90%가 물이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물이라는 거는 어떠한 한정된 모습을 갖지 않고 우리 삶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국을 끓이실 때 아무리 수도에서 물을 틀어가지고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넣고 냄비에다 놔서 그 보세요. 그러면은 하룻밤이 지나도 그거는 국이 안 돼요. 그런데 국이 된다는 얘기는 물이 끓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익혀서 그 다음에 그 물이 변화돼야 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이 물이요 얼지 않고 바깥에다 놔두면은 햇빛에 따끈따끈해지면은 그거는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물이 냉동기에 들어가 가지고 얼음 조각이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그 물이 팔팔 끓어서 수증기가 돼야만 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한 가지 모습으로 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자 안에서 만약에 역사를 하신다면 우리 아무도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아마 1%도 안 될 거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를 아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필요한 대로 필요한 모습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하루하루의 삶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간구하면은 어떤 때는 내가 알 때, 어떤 때는 내가 모를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은 된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킹더가든에 다닐 때예요. 5살이죠. 하루는 놀다가 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없는데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큰 숫자가 있을 거니까 그게 뭐냐고 자꾸 물어서 예 엄마는 그거 큰 숫자는 없는 줄 아는데 언제든지 하나를 더하면 그거보다 더 큰 거 아니야? 그랬더니요 확 돌아서면서 You don't know anything 그러고서 가버렸어요. 그러고는 그날은 저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고 뭐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게 그러면 얼만큼 가겠냐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애가 학교에서 들어오면서요 얼굴이 그냥 환해가지고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you are righ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얘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주니까 아 우리 엄마도 뭘 좀 아는구나 이렇게 딱 단정을 하니까 저한테 그 다음엔 숙제도 가져오고 뭐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우 정말 예수님이 사셨을까 안 사셨을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게 진짜일까 아닐까 아니면은 구세주가 정말일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우상한테 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복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네 하나님 내 하나님 누가 강하냐 보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우리는 사람의 본능이 뭔가를 믿고 뭔가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그걸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이 아니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준 거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는 질문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나 그거는 성령님의 힘이 같이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같이 안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랑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또 흔히 간구하듯이 예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복만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 아주 꽃밭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 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해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때는 그거를 자신 있게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때는 못 이겨낼 때는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도 오늘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선조 중에서는 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 기독교사를 본다면은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저 우리말로 하면은 무식하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믿으시오 하고 설교하고 다니면은 그것이 비록 학문적으로 아니면은 이론적으로 그것이 꼭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중간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다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 받고 새 삶을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 초대교회 목사님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초대교회 목사님들의 복음 전파는 외국에서 성령을 받고 사명에 불타서 한국 간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시작된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게 조용하게 일어나는 때도 있어요. 일제시대에 우리 목사님들은 주일날 가서 설교하면은 일본 경관들이 와서 뒤에 있다가 예배도 끝나기 전에 잡아가다가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꼭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가서 다시는 설교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보내주면은 설교 안 해? 내가 그걸 어떻게 설교 안 하고 내 삶을 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목사라 그러나? 가서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정시대 때 순교하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요, 목사 안수 받고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목회마다 실패하고 이게 웬일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예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는 홀리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이면은 기도하러 가고, 그 다음에 점심 때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 저녁 때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 홀리 클럽 사람들이 기숙사에서 그 다음에 그 학교 채플로 가는 시간이 결정돼 있고 매일 똑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거는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메토디스트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거 아주 좋은 별명 아니에요. 사실은 손가락질하면서 부른 별명인데, 그렇게 열심히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주 열성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 아메리카 콜로니에 가서 식민지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지아에 와서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실패하고 돌아갔거든요, 영국으로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인데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올더스케이트라는 런던의 어느 길거리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모라비안들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다가 어느 분이, 어느 평신도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는데, 그것도 본문이 아니라 그냥 서문을 읽는데 거기서 성령님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목회가 성공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미국이 다시 그분의 훈련을 받고 보내진 선교사가 미국에 와서 말 타고 다니면서 선교해가지고 우리 감리교, 미국 감리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셔서 내가 변했다, 이렇게 증언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를 하셨는데도 그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지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지요. 얼만큼 성령께서 평범하게 우리 마음에 오시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근데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 성림 강림 때는 성령이 불길같이 내리셨다 그랬죠.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성령이 혼유하게 비둘기처럼 오는 성령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열흘 전에 어느 분한테 일어났던 그런 예화를 들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조용하게 임하셔서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예를 하나 들으려고 합니다. 어느 노 목사님 부부가 이제 쇼핑을 가셨대요. 그래서 그로서리 쇼핑을 가셔가지고 사모님이 쇼핑을 하시는 동안 노 목사님이 자동차에서 이제 아마 뭐 책을 보시든지 라디오를 들으셨든지 그렇게 하고 계셨겠죠. 우리 남자분들 둘이 같이 쇼핑 가면은 당신 가서 빨리 가서 쇼핑하고 와. 그럼 난 여기서 기다릴게.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차 문이 열리더니 목사님을 끌어서 파킹장에다 놓고 그 차를,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 동그라지면서 전화를 파킹장에다가 떨어뜨리니까 그것까지 주워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말도 안 나오더래요. 그랬는데 이제 헬퍼 하니까 그때 뭐 사람이 많은 시간도 아니었다는데 어쨌든 그 스토어에 카트 정리하고 그러는 사람이 왔다가 보고 이제 데리고 스토어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911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경찰이 오고 그 스토어의 경비들이 와가지고서는 도와주고. 근데 뭐 정신 없으시죠. 거의 90인데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얼떨떨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태워다 줘서 집에 오셨대요. 그 얼마나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두 분 다. 그 사모님 쇼핑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왜 이렇게 스토어가 시끌시끌해? 웬 경찰들이야?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두 분이 이제 놀래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뭐 그다음에 아들 딸들한테 얘기하고 걔네들이 뭐 보험에 연락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몸 많이 안 다쳤잖아. 참 감사하네. 경찰이 여기까지 데려다 줬잖아. 참 감사하네. 뭐 이거 평범한 사람들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참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을 되니까는 하시는 생각이 아니 오죽했으면 그런 일을 하고 살까. 하나님 나를 가해한 저 사람의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남의 것 뺏고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일하면서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저녁을 잡숫고 그러고서는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 내 차 가져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모님이 여보 나도 그렇게 기도했어. 물론 두 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차를 뺏어간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생활이 금방 변했다는 그런 증거도 없고 보장도 없고 뭐 그거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비둘기 같이 온유한 가사도 지금 안 나오네요. 같이 한번 불러보죠.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은혜의
오셔서 거친 마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강 주소서. 찬송가대로 됐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두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가지고 그동안 차 잊어버리고 뭐 끌어내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던 마음 다 가라앉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와 평강과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열을 주셨으니 그 성령의 힘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과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지 비둘기 같이 이렇게 온유하게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은요, 불길 같은 주성령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오순절 강림처럼 또 거칠게 확실하게 그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그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성령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마음을 평화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고요하게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습이 하나라고 믿지 마시고, 성령은 나에게도 임하시며 언제든지 임하시며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되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 성령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변화시키면서 그 영향을 주는 그 힘은 어느 것이 더 세고 어느 것이 약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은 보잘것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누구에게나 임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 알고,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힘이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고 우리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또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저희 하루하루가 성령 안에서 늘 기쁨 충만하고 평화 충만하고 또 은혜가 가득한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늘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